여러분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41회 중동부 야영회의에서 새벽 기도를 맡게 된 김순태 목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직임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원님 따라 나팔 분다고 서영우 목사님 덕분입니다. 저희가 1989년에 제가 앤드루스에 이제 처음 유학을 왔을 때 그때 서영우 목사님은 졸업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서영우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결혼식 백그라운드 데코레이션을 제가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9년 만에 우리 서영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만약에 알았으면은 제가 그때 돈을 좀 모금해서 신혼여행비라도 이렇게 대줬으면은 좀 더 좋은 자리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 이름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놀림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촌스럽다 그래요. 그 이름에 순자, 태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LA에 가서 일하다가 한 번은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 보니까는 제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제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하는 아마 야채 도매 혹은 배달을 하는 사람인가 본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잘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여기 한문으로 순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순할 순자 클 태자 저하고 한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순태라고 하는 이름이 순하게 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것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제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그 내용은 사실은 요한복음입니다. 왜 요한복음에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이 요한복음은 거의 매 장마다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몇 개를 제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우리에게서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3절 4절입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무엇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하나의 테크니컬 텀, 기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에게서 피를 흘리는, 그래서 이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못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이 십자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너희는 인자를 어떻게 한 후에 십자가에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무엇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그 때,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높이 들린 책이고 십자가 신학이 그 책을 관통하는 그런 책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사실은 다 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갖다 주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과 같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 마태복음 제가 다는 볼 수 없고 마태복음 3장에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오늘 등장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의 이 말씀이 다른 그 공관복음에서는 무슨 장면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은 아침 식사 때 제일 먼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우리 진행자들에게 제가 한번 주선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장면이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저게는 좀 좋습니다. 사실 부탁하기도 어려우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다만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나 이 사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둘 다 무엇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침례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둘 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 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테마가 누가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 보고 내가 보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장면에서 기록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 다른 곳에는 언급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A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의실에 잘 참석하셔야 되죠.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A를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잘 참석할 뿐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것을 포인트를 잡아서 요점을 잘 기록을 해놔야 돼요. 저희가 그 대학을 다닐 때 한 번은 한 번도 강의를 빠지는 분이 없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항상 선생님께서 가르칠 때 그 침 튀는 거리에 딱 앉아가지고 노트를 하세요. 얼마나 성실한지 제가 그분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 항상 성적은 그렇게 안 좋아요. 뭐 B 조금 낮게 늘 그렇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분 노트를 빌렸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선생님께서 농담하는 것까지 다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시험 보려고 그러면 공부할 내용이 50장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항상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는 재주를 주셨는지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내가 이번 학기 동안에 뭘 강의했는지 모르니까는 그 김순태 군 자네 노트를 가져오게 내가 자네 노트에서 시험을 낼 거네. 그래가지고 저희 반 학생 전체가 다 제 노트를 카피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분 성적은 항상 100점을 받았어요. 항상 제 노트를 가지고 시험을 내니까 제가 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이 리오그란데 강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것은 엘살바도르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어떠냐면은 중남미에서 제일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인구가 600만 명이라 이 중남미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제 그 반군과의 전쟁 때문에 군인이 너무 많았는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됐느냐, 마피아가 됐어요. 그래서 인구 100명당 1명이 갱이 됐어요. 자, 그러면 600만 명 중에 100분의 1이 갱이면은 몇 명이 갱일까요? 6만 명이 갱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살기 어려운지, 거기다가 공산 반군과의 전쟁을 해서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이 나라에 살던 25살짜리 한 남자가 이곳에서 내 아내와 자식을 키울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안전한 미국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1,500km를 걸어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뉴멕시코의 그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두 사람, 아내와 그 어린 딸, 23개월짜리 딸을 이 강을 한 번에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 딸을 데리고 먼저 그 물살을 헤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딸을 두고, 내가 가서 엄마를 데려올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절대 움직이면 안 돼. 근데 23개월짜리가 얼마나 그것을 이해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물에 뛰어들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혼자 남아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물에 같이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이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서서 이 아이를 건지려다가 둘 다 빠져 죽었어요. 그 마지막 빠져 죽는 장면에 보면은 아버지가 끝까지 자기도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이 딸을 어떻게든지 건져보려고 자기 옷 속으로 그 딸을 끌어들였고, 어린 23개월짜리 딸도 아버지 목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 목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죽은 장면이에요.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나라는 너무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다 이게 사실은 죄 때문이죠. 그들이 남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남은 아내에게 한 장의 사진만 남았어요. 달란했던 그 한때의 그 사진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오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 이것은 정관사 덕가 붙은 대표성, 한 죄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전 세계 모든 죄를 take away, 우리에게서 취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을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세 가지 면에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뭐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성경을 쓴 모든 기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리고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택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분이 돌아가시는 시간이 몇 시냐면 9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3시인데 유대 백과서전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오후 몇 시에? 3시에 도살되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 장면이 나와요. 이 죄인들의 시체를 그냥 두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므로 그들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치워달라 그래요. 이 성경의 그 배경을 아는 사람은 이게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면 그분은 다리가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로마 군병들이 와서 그 옆에 있는 예수님 옆에 있는 그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지만은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창으로 그 허리를 찔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약 1500년간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뼈를 꺾지 말고 그 고기를 먹어야 했던 그 불편한 일을 왜 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죄인은 다리가 꺾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뼈가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 그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편 3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무엇이 많으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으나 그분은 어떻게? 죄인이 아니신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는 분들에게는 죄의 누룩은 유월절 어린 양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 그리고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독교는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에 오늘 이상하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유월절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제가 하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뭘 했을까요? 제가 좀 젊어 보이려고 이 염색을 했습니다. 원래는 좀 하얀 털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염색을 할 때 제일 그 품질이 좋은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나라 제품을 써봤는데 최고는 한국산 정말 좋습니다. 딱 했다 그러면 10분 만에 촥 물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절대 12분을 넘기지 말 것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염색을 하다가 한 번은 염색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분을 견디냐면 25분을 견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빨리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씻었더니 아불사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딱 머리를 감고 나오는데 연탄 공장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처럼 머리가 시커멓고 이 피부에 이렇게 묻은 곳까지 완전히 시커멓게 염색이 돼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좀 샤프해 보이는 게 제 특징인데 그날 완전히 어떻게 나왔냐면 제 모습이 저 심형래 영구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SOS를 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뭘 갖다 주느냐면은 화장을 지우는 조조바 오일하고 코코넛 오일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닦아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화장솜에다 그걸 묻혀가지고 닦았더니 5분 만에 그것이 싹 지워지고 다시 그 멋진 김순태로 쫙 나타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배웠느냐면은 우리가 믿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 문제를 처리하기에 넉넉한 능력을 가진 것을 여러분 삶 마음속에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순결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교회냐면은 일곱인 가운데 그 초대교회, 흰말로 표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기고 또 이겼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독교의 능력은 순결함에 있어요. 정결함에 있기 때문에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될 수 있는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 왜 처음 익은 열매일까요? 그들 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첫 열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무엇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경험이 우리 모든 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앤드루스에 처음 공부하러 왔을 때 그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는 그 목사들이 진짜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면은 차를 주차해놓고 차를 빼면은 그 주차장에 다 이렇게 엔진 오일이 새가지고 이렇게 검게 자국이 다 남아 있어요. 엔진 오일 안 새는 차를 탄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인 중에 그 당시에 유학 온 사람이 8명이었는데 차를 가진 사람이 딱 1명이었어요. 그는 그 그랜 래피즈에 주말마다 가서 봉사를 하는 그 전인성 목사라는 친구인데 그 학생만 딱 차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 교회 장로님이 쓰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쓸 버릴 차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딱 타면은 50마일만 넘어가면 핸들이 막 팍 떨리고 항상 엔진 오일을 차에다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부족하면 채워야 되니까. 그 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제 운전도 배우고 오늘 이렇게 멋지게 이제 운전을 하는 게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앤드루스에서 가까운 한 20분 떨어진 그 벤트나버에 가가지고 일을 볼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탔습니다. 타서 갔다가 일을 딱 보고 돌아오는데 자칫하면 강의 시간에 늦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보니까는 앞에 길이 딱 막혀 있어요. 30마일로 다 천천히 가는데 이 베리앤 스프링스에서 보통 이 길이 막히는 때는 왜 막히느냐면은 트랙터가 앞에 가면 길이 밀려요. 그래서 한 100m 넘게 길이 쫙 밀려 있는데 그대로 가다가는 이제 학교가 늦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초보 운전자지만 그거를 패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그냥 있는 힘대로 이 엑셀을 밟았더니 왕 소리는 나는데 보통 소리가 나면 보통 얼마 동안에 지나가야 됩니까? 한 5, 6초 안에 그것을 패스해야 되는데 소리는 나는데 속도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보니까는 앞차를 패스하기는 한참 멀었는데 저 언덕에서 차 한 대가 트럭 한 대가 쫙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약혼을 하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 저희 집사람한테 혜경 씨 잘 있어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죽나 보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딱 봤더니 앞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그분이 저 능숙한지 옆에 이제 길 옆으로 이렇게 차를 뺄 수 있는 넓은 데가 있어요. 그걸 쫙 빼는 바람에 가까스로 차를 싹 패스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 이 세미나리 학생들은 정말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억해 볼 때 그때 우리 세미나리 학생들은 영적인 기상이 살아 있었어요. 그들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런 능력은, 그런 기상은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에 있습니까? 정결함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22장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할 때에 창세기 22장에서 많은 용어를 꺼내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이 사랑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무엇하는? 사랑하는 누구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 독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게 창세기 22장 8절에 아들아, 번제할 무엇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창세기 22장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 때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봤을까요? 저는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때 경험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날 이 아들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어린 양을 제사 지내면서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과연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니면 예언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하리라? 준비되리라. 이 준비되리라고 하는 것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시제가 무엇입니까? 미래예요. 실제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도나이 이르에, 그런데 사실은 그 라, 보다 혹은 준비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 이 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미완료로서 이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셔서 아들 대신 죽인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먼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죽게 하실 그 언젠가 그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예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다 이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곳에 보면 다 뭐라 하냐면 In the mount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하나님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언제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예언으로 준다면 1800년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메아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세계에서 메아리 대회를 열었어요. 미국 대표가 나가서 3등을 했답니다.
가서 뭐라 그러냐면 락키 마운틴을 앞에 두고 콜로라도에서 야호 그러면 산이 얼마나 먼지 야호 소리가 저녁이 돼서 돌아온대요. 얼마나 뻥이 심한지 3등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뻥이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 대표가 나와가지고 알프스 제일 고봉에서 밑을 향해서 야호 그러면 산봉우리 높이가 얼마나 다른지 요들을 하면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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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없이 올라온대요. 2등을 했어요. 1등은 북한에서 나온 개마고원 출신의 사람이 1등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 뭐라 했냐면은 늦가을에 개마고원을 향해서 야호 그러면은 야자는 돌아오는데 호자가 안 돌아온대요. 얼마나 추운지 그게 얼었다가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녹아가지고 그때 호자가 돌아온대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1800년 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스승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을 왜 존경하느냐면은 뭐 공부도 잘 가르치시지만은 그분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 아들이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잘 적응을 못할 때에 그분이 그 당시에 삼육대학에서 서열 3위였대요. 서열 1위도 총장을 하셨고 2위도 총장을 하셨고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이분이 총장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것을 보고 한국에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 목회를 하러 오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희생을 이해하고 있어요.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치대를 마치고 자기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하와이래요. 하와이로 훌쩍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 본토에서 꽤 큰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마음을 털어놓기를 지금이라도 하와이에서 오픈이 생긴다면 하와이 호놀룰루 교회 목사님하고 자기 교회는 그때 호놀룰루 교인이 애들까지 다 합쳐서 80명인데 이 목사님이 담당한 교회가 250명. 근데 자기는 조금도 마음에 아쉬움 없이 바꾸겠다 그렇게.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존경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제가 사경회를 가가지고 갔더니 이 아들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이 오피스를 이 덴티스트 오피스를 이 좌석이 의자가 12개가 있는 큰 데로 옮기는데 제자가 왔다고 그 개업 예배, 그 확장 예배 그 설교를 저한테 하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창세기 22장에 매료된 사람이 여럿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요구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그거를 그만두고 간호학교를 가야 되겠다. 간호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졸업하면 바로 이제 취직이 되면은 생활이 보장이 되니까
어느 학교나 이 간호학교는 항상 웨이팅 리스트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프리레퀴즈 선수 과목을 할 때 다 A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A만 받은 게 아니고 C도 받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는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2달 전에. 그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갈 때에 수학 그 능력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거두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점수를 딱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무사히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졸업해서 널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저희 딸이 하는 말이 그때 내가 그 간호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내어놓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누룩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곳에 우리의 모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필요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기 없는 이 마지막 남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곳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까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